오늘 말씀 보면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저물 때 제자들한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부담을 느낀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늘 했던 일인데 뭐 그까지쯤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를 져서 배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중간쯤 왔을 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큰 광풍이 불어닥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이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 광풍을 제어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이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배에 물이 차들어오고 배가 침몰되기 직전까지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가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사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이죠. 우리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환경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 풍탄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면으로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밖에 없고 모든 그런 일들이 잘 풀리고 직장생활 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또 성장해지고 축복 가운데 갈 때 순풍에 돛단 듯이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어떤 때를 어떤 환경을 만나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예기치 않은 그런 광풍들을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이제 믿기로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하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데 때때로 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주어지는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힘든 일이 주어질 때 낙담이 되고 또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주어지지?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게 되지면은 어려운 문제는 주어지면 안 되고 항상 평탄하고 순탄한 그런 일만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그런 광풍이 불어닥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요동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축복된 일도 많이 경험했지만 이 광풍 앞에서 정말 무기력해지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도 제자들이 했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예기치 않은 그런 광풍이 불어닥치냐 그 말이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주어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요 다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집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익숙하게, 어부답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답게 이제 노를 저 갔습니다. 그러다가 광풍을 만나게 됐죠. 여러분, 광풍이 만나게 되고 배물이 들이닥칠 때 제자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첫 번째 하죠?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를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매뉴얼대로 이제는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광풍을 잘 다스리도록, 자기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 이것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고 또 할 수도 있고, 과거에도 이런 광풍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배가 요동하고 배에 물이 차가지고 잠기게 되는, 자기의 노력과 경험을 가지고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기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지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내보이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땐 이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지만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제서야 이제 뭡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안전병에도 일으켰는데 이 풍랑도 예수님께서 또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봐달라고 도움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잘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을 언제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가 제자들처럼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다가 안 될 때, 막힐 때,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매달려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던가요?
예,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기도는 맨 마지막에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사용할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첫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첫 번째로 사용해야 될 그러한 도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운전할 때 이제는 초보 때는 덜덜 떨면서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운전자고 그렇죠? 그런데 운전 실력이 늘고 하면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운전을 너무나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베테랑 운전이 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운전을 하게 되지만요.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돌발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박으면요. 뭐 어떻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정말 초심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운전대를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들이 운전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런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것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내가 하겠다. 이 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까짓 꼭 갈릴리를 받아 배를 태워 가는 것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도움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도를 드리냐면 이 고난이 주어질 때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고난 주지 않으면 내 힘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 필요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무슨 유익입니까? 그런데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니지만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고난 속에서 더 많이 간절하게 하게 되고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때때로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 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이 뭔가 좋은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이다. 믿으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의 부르심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강단에서 수없이 얘기했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주어지면 더 많이 기도하게 사실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기도를 아마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목회라는 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말고 문제와 고난 준 것은 기도의 사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체험하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것도 내게 유익으로 고난도 주신 거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고난 속에 낙담하고 원망한 대신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빚으시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 고난의 삶 속에 주어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힘든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냐는 얘기죠. 두 번째는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지으러 갔지만은 정말 계속해서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고 어려운 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서 이 제자들은 열심히 이제 이 풍랑과 맞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배가 그냥 하나에 갈 때는 모르지만 이 풍랑이 쳐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동할 때는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배멀미하게 되고 어렵죠. 거기다 이제 물까지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배가 아무 큰 배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무시다가 물벼락을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깨지 않고 계속 주무신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사역에 피곤했으면 그렇게 고나게 주무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이유가 다른 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무셨냐면 지금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그 제자들이 깨운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해가지고 그 모든 광풍을 잠재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무 고맙다. 나를 깨워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한 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고맙다, 잘했다 칭찬한 게 아니라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 왜 의심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 속에서는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이걸 잔잔케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이 주무신다. 이 주무시는 이쪽에 강조점을 두게 되지만요. 예수님은 정말 능력도 없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낙담이 되고 원망이 되고 또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시각은 우리가 또 달리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배 안에서 주무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주무시는 데 있지 않고 주무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강조점을 두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분은 깰 것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침몰하면 예수님도 여기서 침몰하게 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되지만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힘들게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힘들고 광풍이 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기 원했고 어떤 반응을 하기 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편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풍랑 속에서 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를 누가 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고 있게요. 그렇죠. 그 때문에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마 이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배 너희들과 함께 내가 타고 있지 않는가? 이 배가 전복돼가지고 침몰될 일은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광풍이 분다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으니까 그 말대로 저편으로 갈 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안심하면서 좀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반응을 왜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아마 그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그들의 믿음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광풍이 불어 닥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평탄할 때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내가 믿음이 어떤지를 보기 원한다면은 우리 삶 속에 광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평탄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광풍이 불 때도 신실하지 하나님을 동일하게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그도다 하면서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근데 평탄할 때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다가 조그만 광풍이 불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답답하면은 너 지금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 하면서 우리를 또한 꾸짖고 책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요동하지 않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그 순간에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한 곳이 있었어요. 광풍이 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함을 그 속에서도 누리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을 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로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강풍을 만나가지고 파손했습니다. 그 큰 돛대가 이제 다 이제 쓰러지게 되어지고 물에 잠기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두려운 가운데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서 지금 미국에 이제 선교로 하여 갔던 이 요한 웨슬레와 또 동생 찰스 웨슬레도 동일하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26명이 되어지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이 풍랑이 일고 돛대가 다 이제 무너지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갑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26명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배에서 이제는 침몰에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물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린아이들과 포함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던 그들이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지켜주실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우리 하면서 두려움이 없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이제는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저 평신도들, 저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고 찬송 부르는 것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살 때 그 풍랑의 크기와 그 높이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우리 삶 속에 만나는 그런 풍랑과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아마 다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계처럼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문제가 닥쳤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주 큰 문제라면은 그 문제 속에서 죽는 거 죽기 봐야 더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예? 살다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를 당면한다면 그게 죽는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죽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보장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인생을 또 수십 년 살다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좋은 천국에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살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벌벌 떨면서 그 문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봐야 이거 잘해야 뭐 죽기 봐야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 아니고 얼마나 좋은가. 이런 배짱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가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때때로 광풍이 불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면서 믿음도 그냥 내버리면서 하나님도 정말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럴 수가 있냐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정말 성도들에게서 가끔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광풍이 불어닥칩니까? 불어닥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광풍 속에서 어떤 믿음을 구사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이런 믿음을 내가 키워갈 수 있도록 조그만 광풍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 인생 속에 광풍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사투를 벌이면서 이 광풍과 싸웠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왔고요, 잠기게 됐고요, 이제는 여기서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시니까 그렇게 요동하던 그 광풍이 아주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론해가지고 제자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광풍이 불었고 거기서 우리가 죽을 그런 위기까지 있었는데 이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이것이 잔잔해지네.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은 어떤 면에서 수박 벌타기로 깊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능력이 정말 많으신 분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잔잔케 하는 것,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이 광풍을 잔잔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이제 항해하는데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갔을까요?
순적하게 갔겠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축복이겠죠. 그렇지만요, 더 큰 축복은요, 광풍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왜 광풍이 만난 게 축복입니까?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문제를 더 깊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그 인생 속에서 그들은 경험을 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주어질 때 거기서 낙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기적의 사건으로 변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광풍과 문제를 그리고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평탄한 삶만 주어지면 이게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이 언제 키워집니까? 평탄한 삶 속에서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광풍을 만날 때, 큰 고난을 경험할 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3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 23절 말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구나.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런 광풍과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질 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나의 삶 속에서는 반전될 수가 없고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없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던질 때 문제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문제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정말 내맡기면서 가게 된다면 이 모든 것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통해서, 이 큰 물결을 통해서 더 큰 기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광풍으로 말미암아 바닷속에 빠지게 만드는 광풍이 아니라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케 만드는 광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 이 광풍이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실 때 잔잔해진 걸 보면서 그들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와, 우리와 함께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던 정말 이 자그마한 믿음,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들은 이 광풍을 잔잔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 더 한층 깊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가도록 내버리지 않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 지키면서 배, 제자들과 함께 광풍이 부는 배에 예수님께서 타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뱃속에 함께 타가지고 우리와 함께 항해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도리어 이것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주어질 때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 주무시네? 주무시는 게 강조지면요, 우리는 불평하고 낙담하고 서운한 마음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분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시네? 여기에 초점 맞추면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광풍이 불고 문제가 주어질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내보입니까?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불신앙하면서 정말 낙담하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보입니까? 아니면은 순종하면서 이 속에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실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낙심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평탄할 때 내 믿음이 뭔지를 내가 나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지는 정말 또 큰 반란과 역경과 강풍과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내가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광풍은 우리를 함몰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광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두 주관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하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기억하고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나를 정금처럼 뽑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또 체험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풍 속에서,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